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회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요,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시공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창조가 되셨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하늘과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태양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첫째 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합니다. 젤렘은 그림자라는 뜻이고 닮았다라는 뜻이 젤렘이죠. 하나님의 젤렘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의 내면적인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내면으로는 사랑과 거룩과 의를 가지게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거룩과 의를, 그 형상을 내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됐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지구의 만물을,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통치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통치하는 수단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거룩함으로 그 모든 지구의 만물을 통치했습니다.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지구에서 아담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이죠. 근데 그것이 아담이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만물의 계획들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후사를 하기 위해서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창세기 2장까지의 역사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개인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 사망이 일어났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지배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삭서의 결과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다 포함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성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성자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첫 번째 계명은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금지된 계명은 딱 하나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경계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지구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고난을 아담에게 다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하기에 지구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간에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걸 보고 아 맞다. 나는 피조물이야. 이걸 깨닫게 된 거. 하는 것이 목적이셨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옆에 있던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고 영적으로는 즉시 죽고 육체적으로는 서서히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졌다. 이거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육체는 서서히 죽고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다. 뱀이 유혹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마저도 금지한 거 이것마저도 본인이 지배하고 싶은 교만의 마음이 결국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 모든 사람이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결과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이 아담에게 주어진 대리 통치권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로마서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 자일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결과가 있게 되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에게 즉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아담에게는 선택적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선택적 자유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음 가운데 있는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복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살리려고 하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서 발꿈치와 손목을 못을 바꿔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결론적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선택적 자유로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내거나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병이 들거나 내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있거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즉시 그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지만 나는 육신 가운데 있고 내 몸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관리 못해서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주의로 인해서 사건 사고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나를 살리는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돼서 생명의 길로 즉시 다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이 그럴 줄을 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 부추긴 게 아니라 아담은 영생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죽음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즉시 복음이 선포되어서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살리는 길로 인도하심을 예정하셨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모든 것이 예정이 아닙니다. 살리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게끔 예정하셨다. 아담이 범죄할지라도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가셔서 아담의 후손을 살리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게끔 예정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건요, 아담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살리는 예정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생명,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자손들은 이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만이, 죄 없는 생명만이 죄 있는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명분. 때가 참에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신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구약의 4000년이 지나고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외칠 때 애굽에서 그들의 탄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끄신 것처럼 2000년 전에 그들이 그 간절한 메시아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때가 이루어져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거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아담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없는 모세의 시대 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우리처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양자로 택하신다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에게 아담이 통치권을 뺏긴 것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주님이 가져오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은요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요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관심사예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바로 4장에 죽음이라는 살인이 있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은데 왜 내 재산은 안 받느냐 해서 자신의 그런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이 온전치 못한 걸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게 되는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있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살인이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경건한 백성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셋의 자손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계보를 이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우선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같이 타락하는 결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살인, 거짓말, 시기, 질투, 죄악이 가득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81억입니다.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옛날에는 다 900세씩 살았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지금보다는 최소한 수십 배에 가까운 인류가 살았습니다. 왜?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은 바다가 70%가 지구가 바다고 땅이 30%잖아요. 옛날에는 노아의 홍수 전에는요 거의 7, 80%가 땅이었던 거죠. 그 땅에 수많은 인구들이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석유는 동물의 생물이 압축된 것을 뽑아낸 것이 석유잖아요. 석유의 제품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걸 먹으면 거기에 동물 DNA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 호르몬이 있어서 우리가 세포가 교란되는 것처럼 그만큼 옛날에 대륙붕, 바다 밑에 100m 있는 그 땅에 동물과 사람의 DNA가 있는 석유가 있는 것은 그 땅이 옛날에 다 땅으로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의인, 당대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살리는 계획을 주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시는 것이죠.
산에다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 엄청나게 큰 규모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동물이 있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게끔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다 웃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요, 비가 없고 홍수가 없었거든. 다 온유한 그런 환경에서 홍수란 게 있을 적이 없죠. 근데 산 위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지으니까 다 비웃었죠. 오로지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후에도 경건한 노아의 자녀 8명으로 다시 인류가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죄성으로 다시 타락하죠. 그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겠죠? 홍수가 있죠. 홍수가 나면 살도록 바벨탑을 짓습니다. 역청. 이제 석유의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붙입니다. 야, 시멘트 줘. 야, 벽돌 줘. 야, 도라이바 줘.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야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인류가 다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인류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로지 계획은 인간이 타락하고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흩어지고 말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같은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디자인해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노아와 같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죄를 막고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흐트러 버리셔서 흩어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야곱의 식구 75명이 이집트 땅에 가보면 고센 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고센 땅은 세계 3대 곡창지예요. 엄청나게 비옥합니다. 엄청나게 비옥하다고요. 홍수가 나고 그 엄청난 비옥한 땅이 돼서 굉장히 많은 식량이, 그러니까 75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식량이 있는 이집트의 고센 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요셉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 75명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0년 후에 250만 명이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이집트 왕이 있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 민족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와, 이놈들이 우리를 반란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자기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애굽을 지배했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반란할까 싶어서 남자아이는 태어난 대로 날강에 버려서 죽여라. 왜냐하면 인구를 죽이려면요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남자를 죽이면 인구가 줄어들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모세의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되죠. 우리도 어떤 때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형성강에 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많아요. 갈대 상자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넣어가지고 형성강에 띄우세요. 제가 건질 테니까.
모세를 선택했고, 모세는 하셉슈트 공주 눈에 들어와서, 하셉슈트 공주가 실제 실존 인물인데 불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나에게 자녀를 달라. 빵긋빵긋 웃는 모세가 온 거죠.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바로의 아들과 하셉슈트의 양자인 모세가 권력 싸움에서 모세가 밀리게 되죠. 그래서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고 80세에 하나님 부릅니다. BC 1446년에 모세를 부르시죠. 내 백성을 이렇게 건지시기 위해서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입니다.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자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일으키고 바로가 만세를 부르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해서 출애굽 사건이 났죠. 홍해를 걸르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 가보니까 엄청 깊은 바다예요. 그게 다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그 땅을 다 건조를 시키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다 건너고 이들이 애국 군대가 가서 다 수장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되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법, 말씀을, 이제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40년이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 시대가 끝이 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전투, 남부 전투, 중부 전투, 폰만 잡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폰만 잡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 승리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만 짓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고 그 원래 주인으로 살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보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내보내지 않아서 또 타락하는 계기가 되게 되죠. 12지파가 땅을 요단강 좌우로 해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재판관이죠.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사사 시대 325년이 가장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온전히 사는 것을 재판하게 하는 신정 정치를 했는데, 정치의 모든 제도는 이상적이었으나 재판관인 이 사사가 타락을 하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판관이 법을 다 어기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자신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죠. 실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있게 되고 325년이 어두운 암흑기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같은 이제 15명의 사사가 있게 되고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다른 나라 블레셋은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은 엄청 잘 사는데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사는가 안 사는가 재판하는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가만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왕을 세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어려, 꼬맹이라는 거예요. 예? 현준이 만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만큼 커야 되는데 아직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는 어린 나이인데 사람들이 막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정말 왕처럼 생긴 현빈 같은 그런 왕을 이제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있는 거죠. 사사기 2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왕이신데.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겸손했었던 그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했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런 그 폐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스리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자기들이 왕을 세우려 하다가 이런 일이 있게 되죠. 2대 왕 다윗이 있게 되고 3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있게 되고 최고의 부강국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집트의 그 홍해에 있는 그 이집트부터 저 시리아에 있는 저 위쪽 땅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죠. 이때 성취가 이루는 거예요. 솔로몬 때 이 땅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솔로몬 때 부와 기가 다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솔로몬도 너무나 많은 부인을 이방 여인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인 때문에 솔로몬도 마지막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BC 922년에 죽고 남북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두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로 인해서 남유다가 있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성경에는 암몬 여인 엄마가 나아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가 아니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자식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사울 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뒤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통치하는데 다 타락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지금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수백 명의 왕이 344년간 통치하다가 BC 586년에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그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있게 되고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서 돌아오고 나서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70년의 특별한 교육이 엄청나게 효과를 얻은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1500km예요. 이 사막의 길을 초생달처럼 돌아서 가야 됩니다. 사막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1500km를 가는 거예요. 포항에서 서울까지가 300km거든요. 5번을 서울에서 포항까지 5번을 가는 거리를 그들은 끌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BC 1446년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와 함께 BC 536년에 바벨론 포로 후에 출바벨론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에 910년 뒤에 출바벨론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는 바벨론 포로돼서 돌아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특수교육을 받고 오죠. 그래서 606년, 597년, 580년에 세 차례에 의해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가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536년, 457년, 444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하고 나서는 성전 건축을 합니다. BC 586년에 불타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우게 되고 2차, 3차에서는 그 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4개월 동안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에서 2차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에스라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다 성전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다 쫓아내니까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다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친동생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회복하고, 에스라는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관을 짜서 그 큰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하는, 청렴하고 헌신하는 총독이 있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도 죽고 에스라도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또다시 사람들은 죄를 짓죠. 그럴 때 구약의 마지막 39번째 말씀이 말락이죠. 말락이라는 나의 사자라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닥바닥 대듭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맨날 두드려 패고, 맨날 나를 핍박하고, 맨날 두드려 패고, 전장에서 이렇게 고난받게 했지,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막 바닥바닥 대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1000년을 사랑해서 그들을 1000년 동안 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합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삐지면요 40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내버려 두사 말씀도 안 주시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안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연대기를 보게 되면 아담에서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에요. 아담이 BC 40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4000년. 그래서 인류 역사가 우리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고 있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몇 년? 1000년이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모세 BC 1446년, 모세의 출애굽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BC 400년까지 1000년.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수님까지 400년. 시험 나옵니다. 다시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4000년 따라합니다. 자, 시작.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400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모세에서 구약 말라기까지 1000년, 말라기에서 예수님까지 400년 역사이죠.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가장 큰 인물이 딱 정말 위대한 인물이 한 명이 탄생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온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저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이집트까지 전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약관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온 핵심의 땅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언어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다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바벨탑에 의해서 흩어진 언어가 그리스 헬라어로 하나가 되는, 지금의 영어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길을 알렉산더가 다 닦아놓은 거예요. 약관 알렉산더가 어린 나이에 전쟁 10년 하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자기 후계자가 4명, 자기 여동생의 남편 카산더가 원래 그리스 그 본 땅, 그 그리스 땅을 차지하고 터키 땅은 리시마커스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땅은 톨레미 신하 4명에게 이제 나눠주는데, 톨레미가 이렇게 되고, 제일 큰 땅이 누구냐면요, 안티고노스가 터키, 그 다음에 인도까지가 가장, 터키, 이집트, 터키,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가 가장 큰 땅을 안티고노스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명에서 영토가 분할이 됩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근데 톨레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집트 땅만 있는데 안티고노스가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자기 신하가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톨레미 왕하고 셀류쿠스가 안티고노스가 차지한 터키,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까지 그 땅을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그 셀류쿠스 셀류쿠스 장군이 톨레미 왕하고 전쟁을 승리하는데 이 셀류쿠스 장군이 이 땅을 차지해버린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랍니까? 죽 서서 뭐 줬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죽 서서 개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미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아이고, 내 신하고 가서 땅을 정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신하가 그 땅을 다 차지했다니까.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그러니까 톨레미가 맨날 셀루쿠스한테 전쟁하러 가는 거야. 가서 전쟁에서 지면 내려올 때 화풀이할 때 중간에 딱 이스라엘이 끼었거든. 이스라엘에 가서 화풀이하고 이스라엘 약탈겁탈하고 또 전쟁하러 갔다가 또 지면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에 들려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돼지 막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여인들 겁탈하고 그 재물 다 뺏어가고. 이걸 몇 년 했다고요? 150년. 전쟁을 몇 년 했다고요? 150년. 예수님 오기 전에 150년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150년 전쟁으로 죽겠습니다. 한 상황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 회개하는 거야.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러니까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세례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가 외쳐도 회개 안 하고, 에스겔이 외쳐도 회개 안 하고, 요나가, 그리고 말라기, 모든 선지자들이 외쳐도 회개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왜? 죽을 상황이거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뭡니까? 나는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다. 보라, 어린 양이 오신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미가세의 예언된 대로, 구약이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BC 4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합니다. 예수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시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를 맺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마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와는 잘 모르니까 뱀이 즉시 치고 들어가죠.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비틀어서 공격했을 때 아담은 넘어갔죠. 그런데 사탄이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이라는 조건만으로 마귀와 대면하고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비틀어서 공격한 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마귀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권능과 성령과 권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대 사역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둘이 나뉘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살리고, 두 번째 가르치시며 키우고, 세 번째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래서 절단합니다.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도록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죄가 뭐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도다. 내가 주인 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내가 주인 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삶 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12제자, 70명의 제자, 500명 앞에서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감람산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그런 복음 전파는 바울이 전담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이 로마에서 가테인 영감에서 풀려서 마지막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음의 확장의 이방인들의 그런 복음에는 13번째 사도인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되고 사도 요한을 빼고는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혈당해도 믿음이 변치 않게 됐다는 것.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사도로서는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나이가 90이 넘어서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있게 되고, 주님이 인류의 종말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내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백마탄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둘째 인이 붉은 말이 있어서 전쟁하는 모습, 셋째 인이 됐을 때는 흉년이 들고, 넷째 인이 됐을 때는 사망이 지배를 해서 인류의 한 4분의 1 정도, 15억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인류의 대환란이 있고,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전쟁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중동 지역을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인류가 죽게 되고, 기근과 그런 모든 기온 변화로 인해서 많은 인류들이 죽게 돼도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는다. 대환란이께 여섯째 인을 뗄 때 별들이 떨어지고 별똥별이 떨어져서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특히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의 동쪽, 대한민국, 일본,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에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중국, 일본, 한국은 다 죽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저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돼. 이사를 가야 돼.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경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안쪽으로 들어가. 이사를 가야 돼. 호자 쪽으로 이사 와야 돼. 바닷가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영덕 이쪽에 안 좋아. 어쨌든 운석과 충돌과 해일이 있게 되고, 자,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이 떨어질 때 처절히 회개해라. 그 회개한 자들은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이마에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은혜를 받아요.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이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강박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별이 떨어지고 회개하지 않고 입 맞지 아니한 자들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죽지 않은 거예요. 지옥에 불 있는 것처럼 죽지 않아. 죽질 않는다고. 죽어버리면 끝인데 지옥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화상에 타는 고통이 있는데, 화상으로 피부가 다 타는 고통이 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고통이죠. 영원한 죽음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9절에 그때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호련히 휴거되는 거예요. 엄청난 대장이 있어도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디에서 재림하시든지 온 세계가 주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된다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호주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주님이 어디서 재림하시더라도 다 보게 된다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 보게 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군천사를 대동하시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련히 다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휴거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접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거죠. 일곱 대접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모형이고, 출애굽할 때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 10가지 재앙은 모형이고, 이게 진짜는, 첫 대접에는 독종과 악창이 있게 되고, 둘째 대접일 때는 온 바다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원자 폭탄이 터지면요, 온 바다가 그 별똥별에 의해서, 운석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터지면 온 바다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도 피강이 되고, 넷째 대접에는 태양이 폭발해서 온역이 있게 되고, 다섯째 대접에는 낮인데도 흑암이 있게 되고, 여섯 번째 대접일 때는 개구리와 더러운 귀신이 있게 되고, 일곱 대접일 때는 우박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휴거되지 않은 이 땅에 남아있는 지옥 갈 죄인들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천군천사를 대동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서게 되는데 재판관 되시며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가 죄를 지은 게 맞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신문할 필요도 없어. 자기 입술의 혀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은 더 심한 고통으로, 선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덜 고통스럽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재판대에 서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너가 죄를 지은 건 맞다. 그러나 내가 너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런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들만이 있는 천국으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재판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주님이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 땅에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갔는데 천국 딱 들어가 보니까 딱 위에 적혀 있는 거죠. 너는 이 구원을 이루라, 최선을 다해라, 달려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천국 문에 딱 적혀 있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천국은 12진주문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12진주문이다. 진주가 뭡니까? 모래의 고통을 살이 감내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주죠.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의 인내를 감내해야 된다는, 절제하고 겸손하고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된다는. 그러면 살에서 그 모래가 고통스럽게 살을 으개지만 우리는 진주를 얻게 된다는, 값비싼 진주를, 땅의 보화를 얻게 된다는. 그러니까 천국문이 진주문이에요. 고통의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상으로 보상하시는 진주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금빛 찬란한, 금반지 다 필요 없어. 다 금이야. 지금 금반지 다 필요 없다니까 다 금이라고요. 내 손에 주렁주렁 껴봐야 다 금이라고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이 있고 주님의 찬양이 넘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뭘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영원한 의로서 영생의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 열매 맺을 때까지, 먹을 때까지 안심하면 안 된다. 천국 가서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주님이 창세기 2장에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의 생명을, 의인으로서 영원히 되는 영생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강가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뭘 하죠? 뭘 하죠? 셀 모임하는 거지. 안 할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자 훈련할 거예요. 양육하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안에 믿음이 있겠느냐?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 하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한번 더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